오늘은 지금 지난 주일부터 기드온 시대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피면서 6장 10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시험 가운데 처음 동그라미 안에 1번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동그라미 안에 2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첫 번 자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계시하는 내용이다. 요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항상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올무에 걸리다가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 시대를 맞아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시험을 하시는가? 시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이제 조금 전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신적인 아둔한 생각, 육체의 소욕이죠.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있는 영의 소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의 신앙을 여호와 경외하는 올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도 계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성경만 잘 읽고 터득하면 시험은 다 맞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세우게 됐는가? 기드온을 세우는 대목이 나오는데 11절 1520페이지에 나오죠.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이쪽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줍니다. 근데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대적들에게서 구원하라는 그런 소원이죠.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점령해가지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곡물도 뺏어가고, 과일도 뺏어가고, 짐승도 다 끌어가고, 그러니까 밀농사를 이제 기드온이 진 거죠. 그런데 그걸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타작할 때 대적들에게 들키면 다 뺏기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이 있는 그런 헛간 같은 곳에서 이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거기 이제 11절로, 아니죠, 14절로부터 넘어가서 14절로부터 16절 1522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반문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니까 기드온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어요. 여호와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이 자꾸만 침투에 들어옵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대체가
왜 우리에게는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나타나는 이적들, 놀라운 기적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 애굽에서는 애굽 바로 왕에게 막 기적을 나타내서 장자를 죽이기도 하고 막 메뚜기 떼를 와들이 와서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대적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고, 그렇게 반문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14절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스라엘을 네가 구해라, 이스라엘을 네가 구하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 보면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대목이 그 해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14절로 16절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에 보면 뒷부분에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기드온아 너는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 이 힘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한 거죠.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 단락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면 17절로 18절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드온이 여호와께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의 증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이 기드온은 아주 작은 지파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족속도 미약하고 나약한데 내가 어떻게 가서 민족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와의 힘을 믿고 가서 구해라.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그럼 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19절로 24절 1523절 3페이지예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제물에 응답으로 확신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아 너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와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로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게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기드온이가 가지고 가니까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딱 제물에다 대니까 불이 확 살아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아는 대로 믿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원리가 모든 내 삶의 전체를 다 그 원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부분만 딱 이해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곱하기 나누기 셈에 전부 적용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힘없고 나약한 기드온을 부르는 거죠. 왜? 힘있고 능력있고 족속의 수가 많은 사람을 부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너는 못해. 너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불러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터득한 진리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아,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나는 못해.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게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해야 할 일을 주어서 나에게 소원을 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준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이 원리가 우리의 전 생애에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 욕심대로 하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에게 맡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그래서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원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사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소속으로 집어넣어 준 거란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연단을 시키려고. 그렇게 마귀의 소속으로 가면 너는 결국 패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나약하고 네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여기 승이 나오잖아요.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역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어 못해. 이것은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까지. 기도원에게도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구원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군대 수도 없고 내 족속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힘을 믿고 나가서 내 족속을 구원하라. 그러면 나에게 증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에게 증표를 주니까 결국 이제 전쟁터로 출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가서 우선 먼저 하는 것이 내부 자기 안에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들을 다 철거하는 겁니다. 이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기드온이 사사되기 이전에 벌써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사사가 죽은 다음에 한동안 지나면서 이방 민족의 우상 신앙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단을 짓고 바알의 달,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드리고 어차피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는 대상이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파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사람은 무속, 어떤 사람은 이방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신을 믿고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나는 평안하다. 왜? 내 실력이 당당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실력이 당당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안 알아주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실력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세상을 보면은 실력자는 또 죽이잖아요. 저거 너무 똑똑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다 이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만 명씩 독개수로 죽인 이유는 유대민족들의 머리가 독일 사람의 머리를 능가한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유대민족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독일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똑똑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서 한 20만 명 막 지하 도깨스 땡에다 집어넣고 도깨스 집어넣어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독일인은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매년마다 독일 수상이 이스라엘의 수상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고개를 숙이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고개 안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워낙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때로는 세상 역사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불안하단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 항상 자기 능력이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저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학위가 없을 수도 있고 별의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아무도 내 주먹의 힘으로 내가 산다. 무지한 깡패 대장이나 주먹심으로 살려고 할까? 그러지 않고는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확신을 이제 증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이가 담대하니까 벌써 작업을 하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당들을 특히 바알 신당들을 전부 부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너 기도원 아니냐. 네가 왜 우리 이 바알단을 하느냐 하고 난리가 나고 내부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알단이나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기도원이가 다 철폐하는 그런 내용이 25절로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8절로 32절에 보면 1525페이지 바알단 사건으로 인해 성읍사람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정말 큰 허점이죠. 벌써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지금도 그들이 곡식도 뺏어가고 짐승도 끌어가고 난리인데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렇게 벌써 막 내단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드온이 결국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해졌어요. 기드온은 나약한 지파의 출신이고 그런데다가 내란까지 일어나고 도저히 힘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전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을 왜 하느냐면 연합군들이 다 도전을 해와요. 그 대개 연합군이 어디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남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후예들 이 후예들하고 그 다음 구두라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의 우선 미디안하고 그 다음 이제 이쪽 동방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 이제 퀘이트 그런 등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딱 단합을 해서 거기 나오죠.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이 근동에서 흩어져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유랑민이에요. 유랑민인데 지나가는 상인들을 이제 포위하면 막 그 물품들을 많이 뺐잖아요. 돈도 뺐고. 그래가면서 이제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아말렉 족속이니까 얼마나 사악하겠어요. 그래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제 모압, 암몬, 후손들 이런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을 심히 나약한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고 나약한 지파에서 선출을 해서 내란까지 일어나서 나라가 통전등화처럼 돼진 상태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 봐서는 10번도 패배하잖아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해놓고는 이런 환경으로 왜 몰아가는가? 여기 해석은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사사가 없으면 이방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2가지 질문했잖아요. 왜 이렇게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는 그러고. 그런데 또 하나는 과거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낼 때 나타내신 이적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셨던 그 기적적 사건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돌보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며 사는 것뿐이죠. 그냥 다장 그 포도주 틀에 가서 곡식이나 이렇게 대적들이 두려워서 왜 처하는 환경이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게 첫째 질문 아니겠어요? 그 다음 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왜 이적이 안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고 사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경까지 이스라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는가?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데 목적이다. 항상 늘 그렇게 성경을 보아나가면 깔끔하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당신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 제단 쌓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리는 거, 시험을 주는 거죠. 가장 나약하게 해놓고 그 나약한 상태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도전을 받고 기드온 사사가 군대를 막 소집했어요, 이제. 근데 백성들이 지금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군대 소집하면 군대가 일어나겠어요? 군대가 싸우려고 하겠느냐면 그냥 우리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군대들이 안 일어나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적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적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대적들을 쳐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대적들이 와서 곡식 다 뺏어가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군대에다 나와라. 우리가 이들을 치고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 농사 짓고 우리가 먹고 짐승 기른 것도 우리가 잡아먹고 정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러면 누가 따라요? 기드온을 누가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작전을 내죠. 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데 이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내란을 그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정말 군대들을 이제 소집을 했는데 36절로 40절에 보면 1527페이지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군대들을 소집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냐면 막 군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소집이 됐어요. 35절까지 보면 그때 이제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실을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 딱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슬에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가지고도 이제 이 기드온이 만족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 더 요구해서요. 하나님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다른 사면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되니까 그때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없게도 하고 믿음 있게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감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오거들랑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도 틀림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믿음대로 행하며 살게 하는 거니까 그건 승리가 보장된 삶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 내 능력을 믿든가 내 실력을 믿든가 내 큰아버지를 믿든가 친구를 믿든가 선배를 믿든가 바알을 믿든가 아세라상을 믿든가 그걸 믿고 내가 살지 여호와는 못 믿겠다 하면 곤고한 날이 오는, 곤고한 날이란 시험 주는 거예요. 시험 주는 거예요. 대적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고 내란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하기 위해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든다. 집안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화목할 때에는 가정이 튼튼하죠.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 재정적인 손해도 오고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편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내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병원 자주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환이 자꾸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내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정의 화목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약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나약하게 그냥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난리가 날 때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우리 일어나서 나라 구해한다 해서 군대가 많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증표를 양털 증표를 딱 보고 나가지고 7장 1절 보십시다. 넘어가서 1529페이지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하룻샘 곁에, 하룻샘이란 이쪽 요단강 이쪽 근처에 있는 샘입니다. 그거에 이제 진을 딱 쳤는데 2절로 3절에 보니까 기드온 군대가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22,000명, 32,000명 아니에요. 10,000명 남고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나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2절 나와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군대가 많은 것도 걱정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를 따르는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아까 막 내란이 일어날 때 같아서는 누가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자 하는데 누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3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기드온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숫자가 많다. 왜 그렇게 많다고 하실까? 숫자가 많으면 인간의 힘이 강하다고 백성들이 찾아. 야, 우리 참 굉장히 강하다. 군대 수가 야, 이 32,000명이라 우리가 넉넉히 전쟁에 가서 이기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병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련하면 자신감이 펄펄 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넉넉히 이룰 수 있어. 나는 내 꿈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어. 이 자신감에 펄펄 타는 건 불신앙자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태, 마음의 자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시냇가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 시냇가에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미디안 사람 안 붙이겠다. 대적을 붙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여기는 자긍이라는 말은 자존심이거든요. 자만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했다. 우리들 그렇게 살잖아요. 응? 야, 내 친구들은 다 정말 입사시험에 떨어졌는데 나는 합격을 했다. 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다 했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힘이 많은 것처럼 군대들의 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절대 너희들에게 미디안 대적들을 붙이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만할까 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든 길르앗에서 떠나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32,000명이 모였다가 대적들 보고 두려워 떨리거들랑 이 대적 두려워 떨리죠. 이 미디안 족속 여기 또 아말렉 족속 이런들이 막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두렵고 떨리니까 다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가족이 예를 들어 5 식구가 살고 있어요. 식구가 살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앉기만 앉으면 남편이 걱정 근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침울해지고 아내도 자꾸 낙심이 되고 또 반대로 아내가 가기만 가면 뭐 세금이 어떻고 전기세가 어떻고 아이들 등록금이 어떻고 뭐하고 근심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남편의 어깨가 자꾸 처지잖아요. 전염이 돼요. 그게 전염이. 남편의 어깨만 처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깨를 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가난해. 우리 이한이 이제가 이한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텔레비를 보니까 아마 저 엄마 아빠가 텔레비를 고장났다고 해서 딱 그냥 꺼놨나 봐요. 그러니 또 어디를 손봤으니까 아무리 저들이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테레비를 못 고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한쪽에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면 정말 온 가정이 다 침울해지는 것처럼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룹들이 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일치단결한다. 그런데 일치단결해서 막상 진리를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꾸 낙심하고 주저주저하고 뒤를 잡고 쳐다보고 시에 있으면 도망갈까, 저 사람 쳐다보니까 나는 이쪽에 갈까 저쪽에 갈까 이러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도 자꾸만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 작아도 된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 다 가라 그래라. 22,000명이 간다니까. 그리고 10,000명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아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들이 인간적으로 올 때는 아주 미약하게. 그게 7장 4절로 8절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군대가 시험을 거쳐 300명이 선발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이 10,000명 군대들을 데리고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여보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앞을 보면서 물을 먹는 그 사람만 다 차출해라. 그리고 물에다 입을 받고 짐승이 물 먹듯이 송아지들이 물 먹듯이 뻘꺽뻘꺽 먹는 놈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숫자를 줄이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딱 기드온에게 줬는데 가서 딱 그렇게 놓으니까 손에다가 움키고 물을 먹는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300명만 기드온이 군대들을 차출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300명이니까 9,700명. 그렇죠? 9,700명은 다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나약한 군대 기드온과 3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군대들로 하여금 이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승리케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나도 이 체제개혁을 처음에 시도할 때 사람 생각하면 안 하죠. 그리고 자꾸 옆에서 젊은이들이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편안히 사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냥 편안히 사세요. 자꾸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이니까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보화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걸 내가 땅속에다 묻어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령 간다 할지라도 귓밥 맞을 너 그따구로 내가 보화를 너한테 줬더니만 너는 땅속에 묻어뒀다 그냥 가지고 왔느냐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세상 사는 거야 이제 얼마 안 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사는 건데 아직 소리치며 살다 죽자.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인데 나는 100명만 돼도 됩니다. 그 얘기였거든요. 100명만 돼도 충분합니다. 100명이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하거나 100명이 하거나 뭐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나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모든 일에 조심하잖아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아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가 항상 자기가 성찰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아니까.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시험해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이 적진을 향해서 탐지합니다. 9절로 14절에 보면 이게 정탐꾼을 적진으로 하는 번 보내봤어요. 딱 보내봤는데 적진이 가서 보니까 이 군대들이, 이 새까만 군대들이 적진에서 잠이 들었는데, 캄캄한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한 놈이 있다가 막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기드온에 가야! 기드온의 떡덩어리가 딱 막 불러도 그러고 칼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함을 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그 정탐꾼이 돌아와 그 정탐한 걸 보고 가자. 야, 저들이 지금 심리전에서 완전히 갔다. 기드온이 지금 군대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 연합군들이 심리전에서 완전히 두렵고 떨린다 이 말. 떨고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횃불에다가 항아리를 씌워요. 횃불에 와서 항아리를 씌우고 하나는 이제 막 화함을 지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횃불에다 항아리를 씌워가지고 적진 뒤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세우로 딱 나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항아리다 씌웠으니까 처음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불빛이. 그리고 가다가 거의 다 모아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기드온에 가랴 하고 막 항아리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횃불이 나타나서 캄캄한 밤에 번쩍번쩍 할 거 아닙니까? 잠결에 이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야 기드온에 가랴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번쩍번쩍하니까 저 군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이 기드온 군대들은 막 횃불만 저으면서 기드온에 가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 시대에 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이 대적들의 괴수인 짐승 권세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다 집어쳐넣음으로 이기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계속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이 세상에 보이는 계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게 하셨나? 다시 말해서 교회를 왜 하나님은 세우시는가? 그 다음 목적이 진리싸움 아니에요. 투쟁. 그 투쟁의 대상이 율법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게 투쟁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근대로 누구를 쓰느냐? 두렵고 떠는 자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떠는 자는 안 쓴다. 그러면 물을 움켜쥐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 300명만 왜 추렸는가? 설령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지만은 지금 대적을 향해서 지금 내가 조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 싸움이라는 것을 생애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진리전 투사죠. 진리 싸움이라는 것이 생애 목표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진리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물을 손에다 얹히고 앞을 보고 대적진들을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고, 그냥 입을 물에다 받고 먹는 사람은 자기 갈증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군대로 하나님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억지로 군대 소집하라. 너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살자. 너 나와 함께 합력하자.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투사로 삼으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속을 해야 그 결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만 만나도록. 그게 100명만 돼도 됩니다. 그 말이고 100명이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모였을 때 강의했잖아요. 영상 강의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교인들이 수만 명이 된다거나 1년 예산이 수백억이 된다거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수만 명도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법조계 사람도 교인 내에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우리 교회에서 배출돼서 대통령이 됐고 이런 정도 같으면 한바탕 해보겠는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온 거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결국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말 진리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만드시는. 그래서 300명에게 아까 말한 대로 횃불을 들고 진시해라. 그래가지고 7장 24절로부터 8장 21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요. 에브라임 사람으로 미디안 두 방백을 치게 만들고 그 다음 넘어가서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4절로 8장 4절로 9절 거기 보면 기드온이 숫곳과 부디엘 사람에게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하고 부디엘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을 요청했지만은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드온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기드온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딱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고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부두엘을 징벌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마지막 8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오늘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국가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있고 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이제 포럼도 하지만은 한장년이라는 것이 작은 올망올망한 그런 작은 교단들이 한 90여 개가 연합된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90여 개 연합이 됐으니까 꽤 숫자는 많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90여 개인데 어떻게 하필이면 우리 같은 기지역 사실 기지역은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총회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총회와 같은 건데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과거에 목회하다 보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가는 일에 크게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으로 한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 기도회 있죠? 없어요? 오늘 특별 기도회? 없어요. 에? 있죠?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럼 광고? 광고?
광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요 정리합시다. 자, 여기서 8장 21절까지 나오는데, 기드온 왕이 이제 두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제 해서 결국 기드온이 대업적을 세우죠. 그래서 치적 장면이 마지막 기드온의 치적 장면이 8장 22절로 35절까지 이쪽 왼편에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백성으로부터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고, 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정식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 24절로 27절에 보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 이미 돈덩어리가, 재물덩어리가 언제나 문제예요. 기드온이 이제 대적들로부터 탈취한 금과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가 바로 조금 읽어보십시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 이거 다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자기 탈취한 귀고리 이걸 다 갖다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다. 엄청 많죠.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에게서 뺏은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름이 금덩어리가 없으면 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뭘 보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유인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유인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드온을 위해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기드온을 자꾸 기념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잘하는 사람 대통령 하고 나면 대통령 만들어서 기념관 다 하죠. 이런 거나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저 명동에 있는 큰 교회도 기념관 만들었어요. 목사 기념관. 그런 거에 다 하나님 앞에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 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늘 이 말씀 책임지라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